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광야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과정이 오늘 6번째가 되는데, 제사 과정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생명을 취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다 씻어서 그것도 또 남은 몸뚱이를 조각을 내서 조각조각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넘기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의 불 위에 올려놓아서 태웁니다. 이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표상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번제단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번제단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아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명하신 그 제사의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면서 그 영은 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영혼을 속건제물로 라고 하는 말씀과 영혼의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만약에 우리의 지옥 형벌까지를 다 감당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안 가셨다고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 사실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래야 내 모든 지옥에 갈 수 있는 모든 죄의 형벌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구약 제사에서는 번제단의 제물이 조각조각내서 올려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번제단의 불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태우는 불이 있잖아요. 지옥불과 영적인 차원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림을 받아야 했고, 그 잠시 버림받는 그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거고, 그러면서 이 고통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희생제사의 과정에서 번제단이 불에 던져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의 그 최정점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예수 안에 같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번제단의 불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스스로 지옥불에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부활해 나오실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들어가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도 자기 부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영적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냥 구원의 역사 자체를 물리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물리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찌 보면 너무나 값없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고난주간에도 그렇고 부활절에도 그렇고 얘기 듣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과 발,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였던 물리적인 사건으로 한정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을 하려 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적인 아파하심까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인본주의화되고 물리적 세계의 그 한계성에 머무르는, 그런 인간의 감성의 한계성에 머물고 그 지적 인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님 죽으실 때 양옆에 달려 죽은 강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들의 고난보다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물리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1415년에 그 로마 교황청에 대들었다는 말이 좀 그렇네요. 반대하면서 우리 신앙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질타하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채로 불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화형을 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후스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수많은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선각자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 그 고난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들에게 쫓겨서 갈기갈기 찢겨 죽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놓고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과 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께서 죄인의 손에 의해서 번제단의 불에 던져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생명, 이 사망의 존재인 나를 당신이 당신 안에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당신이 함께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면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맞아요. 아담이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죽은 것 때문에 또 누가 죽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너만 죽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꼭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을 지배해서 당신의 뜻대로 통치해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로지 섬겨야 할 우상으로 바뀌어 버려요. 너무나 많이. 그리고 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의 섬김을 받으면서 나는 영광의 존재로 길이길이 복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왜곡된 복음들 때문에 십자가 구원의 길이 막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십자가의 주변만을 맴돌고 있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희생 제사를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마침내 이것이 나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아주 작은 요소마저도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렇게 부정된 자기 부정의 조각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넘겨드리면서
이제는 당신이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기부정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을 수가 없죠, 이제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서 그 부인한 마지막 것들까지 다 홀돌 털어가지고 주님의 손에 딱 얹어드리면서 이제는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지난 생명, 옛 생명을 마감할 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는 것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그것도 믿음으로 출발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다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의인에 대한 기도를 해가면서 아브라함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믿음 가지면 됐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이삭을 탄생시켰는데 이삭이 탄생된 그것을 보고서 됐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만 얹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 역사 속으로 같이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봤다, 내가 보았다라고,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온전히 장성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바로 그 믿음이죠. 어떤 이들은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암신하고는 따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을 십자가를 지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내 욕심 보따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적 무지예요. 우리는 아전인수를 위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멈춰야 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지금도 그 법에 따라서 나는 여전히 정죄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봐야죠. 그 법에 따라서 나는 지금도 정죄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인되면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이 회개는 대충 끝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장담하건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회개는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다 이런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또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마치 폐하여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거든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쉽지 율법이 폐하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아가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걔들의 의는 형편없어. 그 순전히 위선자고 거짓말쟁이고 등등. 안 그래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교급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형편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가 대단한 의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너희들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나은 의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 품에 받아들이시고 예수의 의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은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죽고 거기에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율법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 자체를 상실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에게만 떠넘기고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율법도 예수에게만 적용해서 율법을 회피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십자가로 폐하해졌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는 이 내용은 율법주의적인 의문에 의식을 행하는 문자에 속한 율법이 폐하해졌다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이 폐하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은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말씀이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폐하고 마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죠. 율법을 폐하면 예수도 사라지고 성막들도 십자가도 사라지고 거듭남도 사라지고 구원도 없어요. 이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 길 자체를 틀어막아버리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율법이 바로 복음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죠. 신라의
원효가 석가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참마음으로 하면은 부처가 되고 극락왕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뭐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참 쉽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것만 열심히 하면 참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교는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되긴 했어요. 신라라는 국가가 불교 국가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결과 신라가 망해요. 불교 때문에 망해요. 불교 때문에 그 뒤를 잇는 고려도 망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이 땅의 불교가 극심하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 것, 똑같아요. 종교가 국교가 되면은 그 국가가 망하고 그 종교도 타락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대중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싫어해요.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진리는 결코 단순할 수가 없거든요. 철학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철학 참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누가 뭐 했네 그거 다 빼놓고 철학만을 순수하게 얘기하면은 접근하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철학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접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철학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이거든요. 철학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진리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적지 않은 설교가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설교는 어린아기도 들을 수 있고 노인도 들을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유식한 사람도 다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자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맹자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말 자체가. 거기에다가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열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쉬운 말로 그냥 알게 하려고 애를 써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접근해 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법을 받아들였어요. 아,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철저하게 피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매를 때릴 때에 40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40대를.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려야 된다. 이게 또 법이거든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어떻든지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나는 정죄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바리새인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다, 서기관들도 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무라며 욕하는 자마다 심판대 앞에서 정죄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살인 안 했어요. 그냥 욕만 했을 뿐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대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 일부터 해결해라.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죄될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티끌 만한 일이라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은 시비를 일으킬 만한 일에서 시작되죠. 형성되죠. 그런데 시비가 일어나는 일은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 상대방이 잘못한 거 상관없이 거기에는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비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비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웃과 시비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웃과 시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 없어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시비가 안 생겨요. 사랑해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시비할 일이 생겨도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껄껄껄 웃어가면서 잘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그래야만 시비하지 않고 시비거리가 생기더라도 서로 어깨를 다독여가면서 웃어가면서 더 정답게 정으로 그걸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훌쩍 뛰어넘으면은 이렇게 되죠. 살인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일은 내가 십자가 져야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완성된 거죠. 십자가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이것이 불교에서 주고받고 하는 어떤 선문답보다 아주 심오한 선문답이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그 생각에서 머무니까.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죽어야죠. 이것이 번제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영적 신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수시로 미루거나 중단 없이 시행되는 성막의 희생 제사는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해서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성찰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완벽한 자기 부정의 길로 들어가는 역사 속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종교적 이론이나 인간들의 일방적인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심판대에 서서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하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존재들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존재들을 딱 나눠놓고서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걸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의로운 일도 행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안 불렀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안 가지고 살았을까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산 사람들이지만은 십자가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보지도 않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불법이죠. 법대로 했으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법대로 했으면 다시 살았어야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법대로 죽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첫날 만날 불러도 그것이 과연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계속 우리는 훑어봤어요. 율법을 그냥 법조문으로만 이해하고 율법 하는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율법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이해 못해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단순하게 오늘처럼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면 되는 거야,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물론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지겠죠.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바울처럼 하시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여 주여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었던가요? 이방인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빙빙빙빙 맴돌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해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민족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지를 깊이 헤아려 가면서 거기에서 그 진리의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힘쓰고 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을 이루어서 구원을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